요한계시록 3장 7절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회랑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오늘은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아서 7개 교회에 보낸 개인적인 편지입니다. 또 하나님이 특별히 계시를 받은 말세에 되어질 일들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상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7개 교회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빌라델비아 교회는 6번째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특징은 칭찬만 있습니다. 다른 6교회 교회는 신랄한 책망과 함께 격려와 또는 칭찬을 섞어서 이야기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했습니다. 빌라델비아라는 그 도시도 아니고 마을이죠. 약 1000명 정도가 살고 있었던 조그마한 면 단위, 읍 단위 정도 되는 마을입니다. 그곳의 특징은 지진이 잦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불안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살 수 없는 아주 작고 가난하고 볼품없는 그런 마을에 교회가 있었는데 주님께서 너희들이 인내의 말씀을 잘 지켰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칭찬합니다. 이 빌라델비아라는 말이 미국에도 필라델피아가 있잖아요. 이 필로스, 사랑, 형제간의 사랑이 필로스입니다. 그 다음에 아델포스, 그게 형제예요. 그러니까 필로스는 사랑이고 그 다음에 아델포스는 형제니까 형제 사랑이라는 뜻의 그 단어가 빌라델비아입니다. 가난하고 그리고 힘이 없고 연약하고 그리고 소망이 없었지만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가 된 교회, 연합한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어쩌면 이 세상에서 필요한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특별히 7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할 때 그리스도의 모습이 각각 다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그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행위를 다 안다 그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다 안다라고 칭찬하시면서 주님이 2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내가 내 행위를 다 안다.
그리고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열쇠는 뭡니까? 이 다윗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로 이 땅에 보냈죠. 예수님께서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러면서 신앙 고백했던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거기에 열쇠가 나옵니다.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 사람, 그것은 아마도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힘이 없고 연약하고 그리고 볼품없지만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었는가 생각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부산 가는 길은 여러 방법이 있고 미국 가는 길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천국 가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만 통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어째서 그리스도만 예수만 믿어야 천국 가느냐라고 비아냥거리지만 원래 진리는 하나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한 사람이어야지 둘이면 되겠어요? 아이들에게 엄마가 딱 한 사람이어야지 두 명이면 되겠어요? 여러분, 진리는 하나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사실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빌라델피아 교회에 두 가지를 선포하고 축복을 선포했는데, 내가 내 행위를 안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라는 말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이 빌라델피아의 교회에 주신 말씀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다 알고 있어. Don't worry.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엉뚱한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산 것밖에 없는데, 열심히 순종하고 충성한 것밖에 없는데 누군가 오해하고 그리고 왜곡하고 그리고 비난할 때 마음이 아픕니다. 사실 오해는 보면 잘못 보았기 때문에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해하기로 결정한 사람에게는요, 아무리 내가 정당해도 그 사람을 옳게 봐주지가 않습니다. 요즘 특별히 정치의 계절이 와서 그런지 사람들이 각각 어떻게 저렇게 생각이 다른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뻔뻔한데 그 사람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뻔뻔하기 때문에 지지하지 않겠다가 아니라 나는 그 사람을 지지하겠다고 결정했기 때문에 행동이 뻔뻔해도 괜찮은 거예요. 덫을 놓고 그 다음에 비난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덫을 놓은 것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가방을 받으면 되겠어? 안 되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음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찾아가서 그것이 아니다라고 열심히 설명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인데, 시간이 지나는 동안 오해받아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상처받은 마음은 쉽게 해결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비난의 도가 지나치고 그리고 내 마음이 상처받아서 좌불 안석일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 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오해받은 것도 알고 내가 충성스럽게 열심히 사는 것도 알고 다른 사람이 비난하고 공격하는 것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정의의 편에 서 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오해를 풀게 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당한 만큼 성숙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당한 이후에 축복이 오는 거예요. 사실 축복은 고난이라는 그 연단 뒤에 하나님이 숨겨 두셨습니다. 이 결혼한 자매가 임신한 순간부터 이제 행동에 제약을 받습니다. 우선 감기가 걸리면 약을 절대로 먹으면 안 돼요. 그렇죠? 온몸으로 그 감기를 견뎌야 돼요. 기침을 하고 콜록콜록 콧물을 흘려고 머리가 아파도 약 한 번 먹으면 딱 깨끗이 끝날 일인데 약을 안 먹습니다. 왜? 아이 때문에, 뱃속에 있는 아이 때문에 고난당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커피도 마시면 안 됩니다. 좋아하는 것들은 다 절제해야 됩니다. 입덧이 찾아오면 먹고 싶은 것도 먹지 못해요. 그 고통이 왜 필요합니까? 그렇게 고통스러워도 아이를 낳으면 깨끗이 잊어버리는 거예요. 다시는 임신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아이 낳으면 날만하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요. 여러분, 저는 요즘 개인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순종했고 충성했고 최선을 다해서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개척교회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았는데 내게 남은 것이 힘든 것만 남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이 말씀 앞에 제가 다시 복종하고 순종하고 충성하려고 합니다.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내가 용기를 갖고 다시 주님 앞에 충성한다는 것, 이것밖에 나에게 없습니다. 두 번째,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열어두시면 그 문을 능히 닫을 사람이 없습니다. 인생의 문을 열어주시겠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축복은 고난을 반드시 통과해야만 합니다. 고난의 시련을 잘 견딘 사람은 축복의 열매를 따먹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고난의 기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두 가지예요. 믿음과 인내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그리고 인내를 갖고 살아야 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고난을 통과하면 이제 하나님이 열린 문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15년간 사울왕을 피해 도망다닐 때 그는 참으로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길보아산 전투에서 사망하고 자살하고 난 이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열린 문을 열어주셨고, 그 이후 다윗의 인생은 향후 40년 왕 위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철저히 그를 축복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오해해서 질투 때문에 생긴 고난스러운 시간, 사울은 다윗을 오해했고 다윗은 오해를 받았습니다. 그 시간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우리가 인내의 시간을 보내는 동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할 때 쓰라린 우리의 마음도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인하대학교에서 영어 성경 공부를 수년 동안 가르쳤어요. 잉글리시 바이블 클럽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 물류대학의 교수님 한 분과 함께 둘이서 수년 동안 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자동적으로 그 잉글리시 바이블 클럽이 중단돼서 지금도 못 가고 있습니다. 어느 해인가요? 유학생들, 대학생들과 함께 인천 송도에 있는 메가더 공원에 이제 그 액티비티를 갔어요. 가서 바람도 쐬고 식사도 하고 그런데 조그만 산이에요. 거기 올라갔더니 10살짜리 꼬마아이가 우리를 초롱초롱한 눈을 가지고 우리를 쳐다보더라고요. 거기 미국인 교수,
이 유학생들, 동남아시아, 중국, 네팔 다양한 국적의 아이들과 한국 사람들과 한국인 몇 명이 있으니까 얘가 볼 때 신기했던 거예요. 근데 그 아이를 보면서 제가 어렸을 때가 생각났어요. 제 고향이 경기도 포천인데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특별히 그 가을 이제 겨울이 들어서기 전에 미국 군인들이 우리 동네 야산에 와서 항상 훈련을 했어요. 미군들이 산에서 야영을 캠프를 치고 그러면 동네 사람들은 거기에 기웃기웃거리면서 무슨 거짓대들처럼 헬로우 헬로우 헝그리 그러면서 따라다녔어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수치스러워요. I'm hungry give me 막 이렇게 얘기하면요, 걔네들이 시리에이션 박스에 있는 뭔가를 던져주면 그것을 받아자 먹으려고 우리가 정말 정신없이 달려갔어요. 학교 가다가 미군 차가 지나가면 막 손을 들고 헬로 그러면 깡통을 딱 던져주면 쫓아가서 그거 줍는 놈이 주인이었어요. 제가 그렇게 어렸을 때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미국 사람들을 만나고, 영어는 그때 헝그리로 헝그리하면서 영어를 배웠어요. 내가 영어를 헬로우 헝그리 하면서 영어 배웠다 막 그러면서 이제 농담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때 그 교수님 한 분이 목사님 그때 몇 살이었어요? 내가 10살 때니까 그때가 몇 년도죠? 1973년인 것 같은데요. 목사님 그때 제가 그 어간에 카투사로 이 포천에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내가 미리 왔으면 많이 던져줄 걸. 뭐 이런 농담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았을지라도 하나님이 풀어주시겠다고 작정하시면 반드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서 풀릴 줄 믿습니다. 8절 말씀 보세요.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켰다. 빌라델비아 교회 주님이 선포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내 말을 지키며 배반하지 않았다는 그 말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시험의 때를 면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인내의 말씀을 지킬 때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내가 너에게 시험을 끝나게 해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네가 인내하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는 이야기. 인내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영어로 보면 patience입니다. 이 patience는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슈퍼마켓에서 줄을 서고 있는데 내 앞에 옆 줄은 빨리빨리 빠져나가는데 내 줄은 그냥 뭔가 그렇게 할 일이 많은지 아주 굼뜰 때 속에서 열불 나죠. 단 1분 30초도 우리는 못 기다려요. 그게 인내예요, 사실. 그게 그냥 무조건 기다려야 되는 게 patience예요. 근데 또 다른 인내는 perseverance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불굴의 의지예요. 내가 참기로 결단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혹독한 환경에 있을 때 불굴의 의지로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은행에서 혹은 슈퍼마켓에서 줄을 기다리면서 그 기다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불굴의 인내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지금 내가 오해받고 있고 힘들지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내가 정당했기 때문에 나는 인내하면서 이길 것이다. 그런 결단이 perseverance입니다. 우리는 인내하면서 고난의 시간을 견뎌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주님께서 두 가지로 축복하셨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안다. 내가 내게 열린 문을 두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열린 문을 주신 그 시간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내는 그냥 참는 것을 넘어서 불굴의 의지예요.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죄와 싸워서 지지 않겠다. 내가 오해와 싸워서 지지 않겠다. 사람들이 나를 오해했을지라도 내가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겠다. 그런 의지로, 불굴의 의지로 우리는 견디고, 그 견디는 인내의 시간 동안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힘을 얻고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 내가 내 행위를 안다, 그 말씀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불굴의 인내로 견디게 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